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생사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오고 백과가 풍성한 가을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웃사랑 초청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육간의 은혜와 정말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성을 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주보 안쪽 면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순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선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다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부르시며 이병준 형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희망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진행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분위기와 공기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이 행복의 초대 예배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어두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을 만남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진리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을 참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지표가 바뀌는 귀한 은총을 이 시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일평생을 좌우하는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 인간의 연약함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보게 하사 마음을 가난케 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안내위원으로 또 식당 공사로 주차 안내로 방송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또 어제 남녀 성도들이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 주변 정리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그들의 노력을 수고를 하늘의 상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와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또 생명을 주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톡송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김정숙 권사님께서 톡송해 주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공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줄게 받으려니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지혜롭게 정말 넘어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당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깨닫고 날마다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나오며 하나님께 귀한,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으로 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 기도 제목과 소원과 어떤 분들은 감사의 아버지 제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초청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교회를 대표해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층에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도인과 같이 가셔서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마치긴 후에 우리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혼회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교회 캠페인이 11월 중에 계속해서 명찰을 표현해 주셔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성도들에게 밝혀주시는 기한 되기를 바랍니다. 30일 특별 기도회가 11월 9일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남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새가족 만찬이 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들은 모두 참석하시어 만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구역에 우리 김철수 집사님, 유영아 권사님 가정, 아들 김지훈, 정정업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산상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요일 기도회 주최로 하는데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모두 나오셔서 장소는 헐문산 기도원입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하시니까 시간을 엄수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1 남전도의 야유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로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가족 양육 목사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경이 읽어짐에 또 기도 모임 시간과 정리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들이 계시는데요. 주부로 참조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재성경으로 18면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본국에 올린 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아멘.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평안도 정주라는 지역에 아주 유명한 박수무당 백사경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 무당은 신동력이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재물을 구술하면서 모으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어느 집에서 온 동네가 떠날 듯한 요란한 불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선교사님이 그 구슬을 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작두를 타거나 어떤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내려야 되는데 신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예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고 선교사님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떠나자 간신히 귀신이 내려가지고 구슬을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현상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무당의 귀에 선교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본 그분의 모습이 선명하게 생생하게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잠을 잘 잘 수도 없고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옛날에는 종을 쳤잖아요. 딸랑딸랑 이제 교회에 오라고 가자고 종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망하지 않고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 생활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법, 또 자기가 무당을 하고 이제 돈을 번만큼 벌었잖아요. 이 자식이 단다는 것에 이제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무당 일을 청산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주 똑똑하다고 소문도 나고 또 선교사님 보시기에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거기서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나눠서 교회에 헌신도 하고 교회가 새로 지어져야 하는데 뭐 땅도 기부하고 뭐 이런 일들을 자기 아들을 잘 되기를 바라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 선교사의 복을 받고 후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요. 대한민국에 아주 기초를 세우는 아주 귀한 일을 많이 감당하셨는데 연세대학교의 총장이 되셨고 대한민국 초대 참의원 의장, 그때는 참의원이라는 게 있었는가 보죠. 참의원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기초를 세우는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연세대 총장, 문교부 장관 백낙준 박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회개했더니 남자 무당이 박수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무당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극과 극이죠. 정말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무당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이 가정을 복을 주시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이 아들이 한 시대에 나라를 세우는 귀한 아주 대들보같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오신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이나 정신 영역이 있죠. 정신 속에 있는 정신 영역에 해당하는 생각과 마음이죠. 이 생각과 마음에 고난이 있으면 육체가 아무리 편하고 좋은 것을 먹었다는들 그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이 무거운 짐들을 마음이나 또 생각에 우리 삶에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또 연약함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날이 수고와 슬픔이다 하고 얘기해요. 인생에 때로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 즐거운 일은 가물가물하고 잠깐 생각이 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수고로운 삶은 절대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들게 좌충우돌하면서 살아온 그런 날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음속에 아니면 세포 속에까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정의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슬픔과 수고스러운 삶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양의 종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양에 속해 있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 많은 나라들, 아시아, 저쪽 태국이나 뭐 이쪽 있잖아요. 중국으로 해서 쭉 이쪽으로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불교를 신봉하고 있죠. 불교의 영향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리고 중국 쪽으로 넘어오면 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유교의 영향이 아주 크다는 거죠. 불교는 무속 신앙 있잖아요. 무속 신앙, 아까 구다는 것, 뭐 관상사조, 뭐 이런 것들하고 유교와 혼합을 이루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교도요, 불교의 맥락과 똑같은데 죽은 조상 귀신을 달래고요, 잘 섬기고 제사하면 죽은 조상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후손들을 생각하셔서 복을 주신다. 이게 유교예요. 만약에 제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잘 섬기지 않으면 뭐예요? 조상이 노하셔서 저주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조상들께 잘 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 제사 때나 기일이나 또 명절 때 되면은 평소에 먹지 못한 이 병어 같은 것도 아주 큰 거, 과일도 아주 큰 것을 상에 차려 넣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왜 그렇습니까? 해코지 하지 말라. 그리고 해코지 하지 않고 자녀들과 가정과 가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그날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비는 게 이런 종교 행위에 있다는 거죠. 불교의 핵심은 그 집안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의 업보 있죠. 업보에 따라서 현재 삶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하죠. 인과응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아니면 불교는 전생을 말하는데 전생은 없습니다. TV에서도 요즘 말을 많이 하고 막 그 드라마에 나오고 하는데 그건 다 추측한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없어요. 전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그렇게 돌아가거나 뭐 개구리가 되거나 잘 되면 왕이 되거나 그런 건 다 하나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과거에 아니면 전생의 그 업보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죄라고 했습니다. 죄악. 그래서 내 죄악이 많다는 거예요. 업보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내 삶이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업보가 많은 사람은 보응을 이 세상에서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업보를 해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디냐? 불교고
이제 유교인데 그런 종교의 문제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악의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준 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기독교가 탄생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은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죽은 뒤에, 지금은 어렵지만 죽은 뒤에 혹시 다른 세계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태어나서 나중에 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뭐 1000년이 지나서 드라마처럼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라도 좋은 세상을 살자라고 하면서 적선을 하다가 적선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선을 쌓는다, 선을 베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어렵게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 혼자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좋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한 가족, 한 지구촌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일 문화권이 되어버린 아주 급속도로 발전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운명 공동체로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죠. 자, 유교는 이런 업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돌아가신 조상에게 정성껏 제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날이 되면은 어떤 집안은 꼬박꼬박 정성을 다하여 이 돌아가신 조상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많은 후손들, 여성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유교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진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을 받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복을 바라고 저주가 끊어지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복이 오지 않고 삶이 계속 무한히 겹친다면 이건 진짜 모든 면에 있어서 잘못된 거죠. 돈 낭비에 무거운 짐을 해마다 아니면 계절마다 그 기일이 어떤 분은 제사가 뭐 12개, 20개까지 있는 집안도 봤어요, 제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 뼈골 받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을 바라면서 명절이나 제삿날, 시제 때 보통 이런 일들을 정성껏 시행합니다. 행하죠.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나 유교는 모두 무속신앙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무속신앙을 따릅니다. 불교하면 불교의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무속신앙, 뭐 무당이 하는 모든 것하고 토종비절, 간상, 뭐 성금 이런 거 다 그냥 짬뽕해가지고 토속 신앙이 된 게 바로 우리나라 불교고 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죠. 또 연말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연말에는 연초가 되면 토종비결, 관상, 뭐 사업 운세, 직장 운세, 또 철학관에 가서 이름 짓죠. 명리 있죠, 명리. 그런 것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름을 잘 지어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액땜이 되고 그런 저주나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예가 가장 큰 예가 뭐냐면 삼재죠, 삼재. 삼재가 있는데 3년 동안 뭐 3가지 아니면 그 몇 가지 그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삼재 해를 뭐라고 하냐면은 들삼재 그렇습니다. 재앙이 드는 해. 이거 잘 아시는 분들 있죠. 둘째 해는 눌삼재. 재앙이 이제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가운데 정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눌삼재는 아니면 묵삼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재는 마지막 해를 날삼재 그래요. 이 재앙이 이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종비결이나 어떤 운세를 봤는데 그 무속인이 삼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삼재될 운세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비상이 걸리죠.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삼재, 바람, 불, 물.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 불, 물. 또 어떤 사람들은 무기, 뭐 전쟁터에 나가서 아니면은 그 도구로 그런 기계로 인해서 이제 재앙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일들을 말하거든요. 그 범주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세상말로 하면은 간이 작아지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지고 조심하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작은 일이라도 오면 어때요? 혹시 이게 산재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그걸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믿음인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삶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삶이. 그래서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은 많은 경우 변화가 되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합니다. 안 되는 것도 많지만은 또 자기가 그것을 믿어버리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의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요, 교회에서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갈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분명히 우리 삶에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암자나 사찰 이런 것을 즐겨 찾으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보호의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자기 재산이 많잖아요. 재산을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재산을 또 나 때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좀 재산을 모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양에는 기술이 발달하고 AI 시대고 뭐 달나라를 가는,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이제 신혼여행에 가는 그런 시대가 오고, 택시가 날아다니고, 농약도 이제는 기계가 날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곧 이제 택배도 드론이 배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발의됐어요. 하늘의 길을 이제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 이 택배가 드론으로 가서 이제 섬이나 도서지방이나 이런 데 가는데, 이 길을 정해놓지 않으면, 노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하늘에도 신호체계를 잡지 않으면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지금 국회에서 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식 속에는, 특히 시골이나 섬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런 무속신앙에 아주 깊이 잠겨져 있어요.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는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고 듣고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무의식 중에 그냥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자기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전혀 그것은 저주가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냥 당연히 거기에 그 운명의 사주팔자에 순응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양 나라의 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로 자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서양의 기독교 문화입니다. 서양은 대부분의 나라가 기독교죠. 그래서 이 문명의 그 발전을, 이 현대화와 근대화를 이루게 된 것이 서양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재앙이 일단은 끊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흘리시고 재앙을 직접, 저주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저주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저주를 내리는 존재가 있다고, 있지도 않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빌고 살아가지만, 기독교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저주가 닥친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을 개척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특히 그 일본에 보면요, 아주 우상숭배가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현재 12만 개의 이 사찰과 같은, 암자와 같은, 절과 같은 그 신사가 있어요. 몇 개요? 12만 개. 12만 개. 엄청나죠? 그리고 일본의 그 신들을 봤더니 천황만, 신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들의 부동, 뭐 위패를 모시는 그런 신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신들의 수가 무려 800만 가지가 됩니다. 800만 가지.
몇 개요? 800만 가지. 그러면 일본은 모든 것은 그냥 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끌려가서 고무신 있죠. 고무신 벗어놓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 아니면 고무신을 버렸는데 이 고무신 무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보통 자기 집 안에 이런 그 돌로 만든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이 한두 개는 보통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는 귀신에게 꿈에나 이렇게 가위 눌림을 당하거나 해코지를 당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이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귀신이 괴롭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실제 보험 혜택을 받아요. 그런 나라가 일본이에요. 자, 그렇게 많은 800만 가지 신 그리고 12만 개의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바람처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일본을 제가 비하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들의 바람처럼 이 세계 기상현상이나 이런 게 도와주지 않아요. 옛날에 그 대지진이 있어서 일본이 반토막 날 지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수년 전에는 그 후쿠시마죠. 그 쓰나미, 원자로가 파괴돼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지금 일본이 죽음의 땅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기를 소망하면서 많은 신사와 신도 아닌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 그들의 바람처럼 기후와 일기 뭐 이런 것들이 자연 이런 것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들의 바람이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저주의 길이고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죠. 현재 84세 되신 저희 그 시골에 육촌 종갓집 형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종갓집 형님은 사주팔자를 보고요, 이름을 잘 짓는 명미야, 또 한학에 아주 능통한 그 면에서 소문난 분이십니다. 부모님이 당시 그분이 법정대학 3학년 때 3학년을 마칠 때 아버님까지 어머니까지 싹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이분이 이제 생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명당을 찾아주고 관상을 펴고 관상을 보고 사주팔자를 봐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한문을 가르치고 또 묘인이라 하면 이분이 아주 정말 기가 차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묻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주 너무 잘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유교와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을 너무 잘하니까 지역에서 인품도 그러고 아주 정말 새마을 지도자도 많이 왔었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아주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나머지 동생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학교를 보냈어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이죠. 그런데 이런 분이 9년 전에요,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집사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집안에 그 목사 자녀가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 이제 장손이 있잖아요. 장남이 있잖아요. 이 장남이 절대 자기는 제사하지 않고 만약에 제사라고 하면은 나는 내려오지 않겠다고 지금 서울에 관세청인가? 하여튼 거기에 세관에 근무하고 있는 안수 집사예요. 그리고 자기 또 아들이 또 둘째 아들인데 그 둘째 아들도 대학교 다닐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그때도 그 자녀들을 대학교 때도 그 동생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랬지만은 이 형님이 그렇게 유교의 그 모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수록 이 형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보니까 그때 젊은 나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프신 거예요. 아프셔가지고 이 집안일이나 농사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알아서 항상 집안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분이 나중에 일이 아주 막 급속도로 터지게 된 것을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목도했습니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70평생 이상을 경험해 본 결과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쪽에서 시대의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지만 이 자녀들은 반대쪽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제사도 안 하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해보니까 자녀들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무엇인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했지만 유럽에 가서 그 여행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자기 생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버리겠다. 돌아와서는 접어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올 초에 한 2월달인가 됐는데 저에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거기 동생 그러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알아요. 저의 전화 요지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시대도 내가 안 하겠다. 그리고 묘일이나 이런 묘 관리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남자들 집안에 전화를 해서 돈을 붙이라는 거예요. 돈을 8월달 안에 돈을 매년 얼마씩 입금해 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분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걸 왜 졌냐 이 말이에요. 이제 85세 이제 곧 돼가는데 그냥 졌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 한학이라든가 이런 걸 다 깨뜨린 분이 그냥 졌겠냐 이 말이에요. 뭔가 있었죠, 뭔가. 그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우상을 버린 거예요. 우상을 버렸는데 2년 전에 제가 가서 만났어요. 이 형수님께서 우리 형님 댁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뵀는데 지금은 이제 80세가 아마 넘으신 걸로 아는데 그 가까이 되건 아직 넘었어요. 그 금방인데 얼굴이 아주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옛날에 보지 못했던 그 목소리의 힘과 이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된다. 제가 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건강해지신 거예요. 귀신을 섞이지 않아도 귀신이 해코지한 것이 아니라 더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으면 끝납니다. 세상 짐이 벗어져요. 육체가 무덤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이제 갈 곳으로 가지만 그때 끝나요. 이게 성경이요. 너무 많이 팔렸는 베스트셀러인데 지금까지 2번째에서 10번째까지 모든 책들을 다 합해도 성경이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약 3분의 2가 넘는 2분의 1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유교가 우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주자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건네줘서 조선을 세운 이성계 있죠. 태조 조선의 그 첫 임금 이성계 왕이 이게 건국 종교로 세운 거예요. 그 전에는 불교였죠. 불교인들은 뭡니까? 저기 고조선 때는 아예 종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했냐면 하늘에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걸 제천 행사라고 해요.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행사. 부여의 영고, 동해, 무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하늘에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자기들이 복을 기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교의 영향, 유교의 영향으로 해서 이게 짬뽕 돼가지고 무속신앙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이제 자리 잡고 지금 많은 정치인이나 실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기적, 아주 깊은 무의식 속에는 이런 저주, 조상 귀신과 관계된 그런 저주가 항상 우리 마음속을, 우리 삶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나 유명한 성인들도요, 예수님처럼 자신이 직접 무거운 짐을 이게 수고스러운 삶에서 벗겨줄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라, 아니면 이거 수행 한번 해봐라, 이렇게 길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 짐을 벗겨주겠다, 쉬게 해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삶을 살아보니까 수고한 거예요. 수고스러운 거예요. 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자기 삶 속에, 인생 속에, 자녀들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정말 침범할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뭐예요? 얽히고 설키고 그냥 시실과 날씨처럼 짜져가지고 자기 인생이 옥죄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든 좋은 직장을 다니든 명예가 있든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50가지의 그 종교를 연구하는 교양 과목을 신청을 해서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저도 뭐 교회에다가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보면 투자잖아요. 복을 받고 또 많은 저분들의 그 시간들을 이웅의 시간들을 또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잘 살고자 하는데 이 시간이 이제 나눠진 거 아닙니까? 교회에 혼신하고 교회에서 살다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세상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런 일을 하면 진짜 어려울까 이걸 생각하면서 종교를 연구했는데요. 이렇게 종교에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 즉 예수님은 평안이 있어요. 평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너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진짜 평안을 주시는가? 거기 이제 더 깊이 들어갔죠. 그런데 정말 내 삶에 질병이 오든 환경이 어렵든 정말 도울 사람이 한 분도 없든 뭐 상관없이 내 삶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많은데 세상에는 근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근심이 아니라 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정말 자기 삶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신앙 논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저주, 정말 그 저주받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기까지가 있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뭐냐면 저주를 당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로마 사람들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십자가에서 달아서요 갈기하게 찢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죄가 가장 많은 자처럼 나무에 달려서 받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저주가 끝났어요. 더 이상 저주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는 거죠. 세상이 두려워하는 저주. 지금 이후에 정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지 않습니까? 가장 큰 심판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천국으로 이사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해석하는 종교가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자,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 아니라 사는 길이 있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업보, 인간보의 삶 이런 것이 아니에요. 즉 우리의 죄 이런 것은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불못으로 가고요. 죄를 용서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용서받고 저주가 끊어진 분들은 천국으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서 영생,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나중에 100년 뒤로 200년 뒤로 돌아와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허구예요, 허구 스토리.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팩트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께 나와라. 그러면 죄와 수고로운 짐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신의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더 잘 믿으시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신 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자유와 복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송 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노세종 청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두 손을 활짝 펴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이 자리에 모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나라 일본에만 해도 800만 개가 넘는 신들이 있지만 정작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가짜 신들을 믿는 불쌍한 삶이 영원히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재앙과 저주를 끊어주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아버지 내세에서도 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요 참 신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니,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처음 나오신 귀한 분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남평교회 1900년 3월 5일 날 남평의 문화유산인 남평교회에서 예배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방송 시청 감사하고요. 120년 된 남평교회 1900년 3월 5일 날 교회가 설립됐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청 감사합니다.